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자신을 버리고 미워하고 배척한 사람들을 모두 다 용서하시고 당신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에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리신 상급이요 응답이요 선물이었습니다. 동족들과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은 십자가의 치욕적인 죽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요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죽음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을 새로운 생명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을 탄생시킨 역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 모든 백성들은 전대미문의 유행병, 돌림병 재앙을 맞아서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석 달 사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100만 명을 훨씬 넘는 사람들을 감염시켰고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는 그런 대재앙을 초래하였습니다. 그 병 자체가 동반하는 고통과 죽음도 두렵지만 지금 모든 나라가 자기 국경을 폐쇄하고 사람들이 여행하는 것, 물자가 유통되는 것 다 통제함으로써 거기서 야기되는 부작용은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경제 공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더욱 큰 공포와 불안으로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재앙과 더불어서 지난 한 달 사이에 우리는 또 지구상에 일찍이 보지 못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신기한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이 오랜만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철이 되면 미세먼지로 뿌옇게 회칠한 하늘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었는데 금년 봄에는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시원히 씻어주는 파란 하늘들을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장 굴뚝이 내뿜던 연기가 줄어드니까 하늘이 본래 색깔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높이 커다란 대형 항공기들이 그 엔진에서 뿜어내던 배기가스, 비행운들이 요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이 줄어드니까 교통사고도 줄고 우리 출퇴근 시간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범죄율도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인간에게 보금자리를 빼앗겨서 사라졌던 야생동물들이 마을로 내려오고 영국에서는 야생 염소떼가 마을에 내려와서 정원의 풀을 뜯고 성당 묘지에서 잠을 자고
칠레에서는 퓨마가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포획되어서 동물원에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이 몇십만 명이 찾던 인도의 한 해변에서는 관광객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나서 80여만 마리의 바다 거북이가 알을 낳기 위해서 해변에 둥지를 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일은 좀처럼 전투를 멈추지 못하던 세계의 화약고 분쟁 지역에서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내려놓고 휴전에 합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대양을 주름 잡으며 가공할 화력을 과시하던 거대한 항공모함들이 항구에 닻을 내리고 아픈 군인들을 무태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어떤 정치가도 어떤 외교관도 어떤 과학자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바이러스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시편 저자와 함께 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 노래를 읊어 올리고 싶습니다. 와서 보아라 주님의 업적을, 세상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분의 업적을. 그분께서 세상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부러뜨리시며 병거를 불에 살라버리시네. 그동안 이 세계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산업화의 기체 아래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해서 더 큰 성장을 이루도록 끊임없이 우리 인류를 유혹하고 압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장과 발전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정책은 지구의 자원과 생태계 질서를 무너뜨려 왔고 인간과 피조물 모두가 한계에 이르러서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도 지구의 유한한 자원을 고갈시켜온 이 성장 전략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이제 슬슬 깨닫기 시작했고, 그래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유엔 가입국 대부분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협약에 합의하였습니다. 소위 교토 의정서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화석 연료 소비를 줄이지 못하겠다는 몇몇 강대국들, 이런 나라들의 불참으로 이 협약이 맺어졌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더 악화되는 이 기후 환경을 보면서 2015년 195개국의 대표들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서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그리고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제정하자는 합의를 파리에서 하였습니다. 이게 2015년의 파리 협약입니다. 그리고 금년 2020년 12월에 각국 대표들이 다시 영국 스코틀랜드 글라스고라는 데서 모여서 2015년에 했던 그 파리 협약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일제히 의무적으로 출범시키자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각국의 국가 이기주의와
또 선진국, 개도국의 입장 차이가 상충해서 이 계획이 온전히 금년도 말에 영국에서 출범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지구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의 생존이 경각에 달린 기후 위기의 순간에도 각자의 아집과 탐욕의 굴레를 좀처럼 벗어던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인간들을 향해 오늘 지구 생태계는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장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래에 엄청난 전염력과 독성을 지닌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들은 자력으로 여러 대륙에 퍼져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이 과도한 남획과 개발, 무분별한 유통과 소비, 이런 것으로 자연 생태계를 교란하여 사방으로 인간들이 퍼나른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의 죄도 아니고 천산갑의 죄도 아닙니다. 인간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존하고 지키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 하느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피조물의 관리인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멋대로 남용하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피조물들을 약탈하고 멸종시켜 왔습니다. 이 횡포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도 다른 피조물과 함께 멸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고백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세상을 떠난 10만여 명의 희생자들의 이 죽음은 인류 전체를 향한 계고장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희생자들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 전체가 자신의 오만과 무절제를 통회하고 피조물 하나하나에 대한 경외심과 존중으로 생태계 전체와 화해해서 주님이 마련하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넘어가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하느님의 구원을 향한 초대를 굳게 믿고 희망하며 우리들은 바이러스에 너무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면 좋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주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작은 미세한 밀입자들입니다. 주님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하늘의 새들을 다 먹이시고 일하지도 길쌈도 하지 않는 나리꽃을 솔로몬보다도 더 호화롭게 이쁘게 입히시는 분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모든 피조물보다도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아드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까지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부활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